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과 그리고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할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이 한자리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더럽혀진 저희를 찾아오사 주저함 없이 품에 안으시고 보혈의 피로 날마다 깨끗게 씻기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이해할 수 없어 작은 고난에 지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낮고 천한 곳으로 찾아와 만나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면 저희들은 연약하고 한정적인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냈지만 넘어서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겸손함으로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주의 강하심이 드러나시고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일 또 넘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알 수 없는 막연함으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매 기도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늘 곁에 귀 기울여 주시며 동행해 주심으로 순간순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비교함과 정죄함으로 우리를 공허하게 하나 주를 품는 우리는 주의 가치로 채워지고 주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또한 고유 명절 한가위 추석을 통해 고향으로 오고 하는 안전 운행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단교 선교팀이 중국으로 출발합니다. 오고 가는 일정과 준비한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안전하게 모두가 도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0월 19일 오후 예배 때에 저희 교회에서 임직 행사가 있습니다. 임직을 앞두고 있는 주안가족 지체들에게 기도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 주안가족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26일 겨자씨 천국잔치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소망부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주안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하심에 열심을 품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천국 잔치에 인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건강한 목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미얀마, 라오스, 네팔 해외 사역과 또한 김포 주한교회,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을 섬기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확장성이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중에 가족 중에 육신의 질고와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진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상한 마음을 늘 공감하시고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며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 진실하심을 신뢰합니다. 늘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위로하시고 정결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3 수험생들의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꿈과 비전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비전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진리 말씀 앞에 서려갑니다. 말씀을 전가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건강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부어주실 때에 집중하여 마음과 생각을 열어 겸비함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부수시고 한계를 열어주셔 진리의 말씀을 선발 사자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확신을 얻어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헌신과 재능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할렐루야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승리로 저희를 평안히 눕고 안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이 되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320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말라기 1장에서 마태복음 2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좌시청운동 주일을 향해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데 다음 주일 오후에는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외부 강사 초청이 되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도 광고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첫 주 선교 기도회 선교 기도 예배 후에 바로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이 이번 주 중인데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 순서지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중국 하얼빈 단기 선교팀이 출발해서 금요일 날 오후에
오늘 일정으로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중 명절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1층 찬양대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본당에서 예전처럼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일부에만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이호순 집사님 친정에 부친 장례가 있어서 더 지냈습니다. 위로의 교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영모 집사님, 백인숙 권사님 가정에 이 사랑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2시가 되겠습니다. 축하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메아 헤어샵 박희경 권사님 신천동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국 단기 선교
일정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진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정 신방 받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대신방 감사합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나날들이 오직 주님 주신 은혜로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될 수 있는 게 감사밖에 없습니다. 숨이 닿는 순간까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고 앞길에 시온에 들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 가족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남은 나의 삶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중앙교회를 섬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에 입게 하옵소서. 주님, 금년에도 온 가족의 평화로운 추석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전국 단기 선교팀 후원 예물 드립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 주왕의 가족들 고향을 찾고 친지들을 찾아뵙는 은혜의 날들 중 우상 숭배 않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은총에 감사만 넘치는 복된 연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비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세워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서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한번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었다면 서신서는 교회 공동체를 다루는 현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은 우리 공동체 모습을 좀 돌아보는 거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죠.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선교와 기도에 대한 큰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분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동역자에 대한 그 의식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이분이 바울을 돕겠다고 단기 선교자가 되어서 로마에 왔다가 죽을 병이 걸려지게 되면서 불거진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던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회당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방인들로 채워진 교회였는데 빌립보 교회 개척 교인이 누구였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루디아라는 여자분이었죠. 이분은 두아디라 터키 지역에서 자색 옷감을 떼어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옷을 팔던 장사하는 분이었죠. 빌립보 강가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내놓게 되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던 첫 번째 개청 멤버였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 추정이 되는데 시장 장바닥에 앉아서 점을 치던 이 여종 주인에게 착취를 당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 두 번째 개청 멤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여종을 고쳐준 문제로 주인이 고발을 했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분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개척 멤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는 빈약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던 이 당시는 개척이 되고 나서도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났을 무렵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10여 년 만에 이 빌립보 교회는 가정교회를 넘어서 감독과 집사들을 피택해서 세우게 되는 그런 조직체로
성장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처음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신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이 만나게 된 이 사건도 선교의 그 현장을 돕기 위해서 단기 선교의 대표로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람을 그곳에 보내면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자,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만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지향했던 이 교회의 모습은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었던 교회다. 자기만 그냥 신앙생활하고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였지만 모두가 열심히 전도를 했고, 그래서 개척된 뒤 10여 년 사이에 직분자들을 피택해서 세울 정도였으니까 정말 이 교회는 전도의 진심이었구나,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에 대한 열심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 아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시의 교회 현장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정말 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아마 큰 교훈을, 도전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더구나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선교원금을 보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선교원금을 보냈다는 말을 그는 성경에 남겼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도 마게도니아 지역의 이 빌립보 교회는 자신에게 선교원금을 보내서 선교에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그는 성경에 그것을 남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선교 헌금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였다. 모든 헌금들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선교 헌금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선교의 진심이었던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단기 선교자로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를 보내게 되는데, 두 가지 목적이었죠. 먼저는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요, 두 번째는 바울 곁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단기 선교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사역 현장에 파송하는 그런 모습과 유사했던 초대교회의 가장 원시적인 초기의 형태였던 겁니다. 문제는 이 단기 선교 기간에 큰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무리하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에 집중하면서 병이 들었던 건데, 너무 과로했든지 아니면 장거리 여행의 피로를 풀지 못했든지 아니면 로마 감옥의 그 단기 선교지의 그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영양 결핍이나 전염병에 노출되었든지 이런 현실적인 요인 앞에서 이 사람이 쓰러지고 말았던 거예요. 단순한 몸살 수준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깊은 중병 속에 이 사람이 쓰러진 건데,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말라리아나 장티푸스나 아니면 급성 폐렴 같은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 영양실조나 또는 과로로 인한 쇠약함에 쓰러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태를 걱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 본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이 교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분은 심히 근심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막상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도리어 근심할 수 있다는 것,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걱정, 근심이 많다는 것,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의 근심이 정말 격하게 공감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진행하는 목회 방침 속에는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항상 걸려있는 이 세 번째가 선교적 헌신이에요. 제목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말없이 수십 년 동안 지탱해 왔어요. 돌이켜보면은요, 국내 단기 선교든 해외 단기 선교든 코로나로 중지된 적이 있었지만 언제나 이것은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라오스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미얀마의 교회를 세울 때도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요. 교회만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지속되어지도록 생활비를 지원했고 꾸준하게 살폈죠. 사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참 착해요. 그래서 어려운 지역에 현지의 교회를 건축하자, 헌금하자 그러면 아낌없이 헌금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참 좋은 따뜻한 정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선교지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 교회는 개척되어지고 지어졌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없어져 버린 교회가 많다는 현지의 소식들을 더러 들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이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중한 이야기입니다만, 조심한 이야기입니다만,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얼마나 세웠느냐, 몇십 개를 세웠느냐 보다도 하나라도 제대로 유지되게 세우자, 이것이 사실은 선교의 중심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돌보고 있는, 후원하는 교회들을 살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단기 선교의 유형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가 그 무슨 단기 선교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 오해를 받은 적도 있고 지금도 그런 오해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번도 탓하거나 그분들에게 변명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에바브로 디도가 도리어 자기가 병들었는데 자기가 깊은 근심에 빠졌다는 것이 격하게 공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때문에 이 선교 사역이 위축될까 봐 마음이 저렸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마음을 이해가 돼요. 한 번도 마음 편하게 다녀온 적이 없어요. 갈 때마다 마음이 저리고 힘들었던 것은 혹시라도 이 선교 사역들이 위축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까 봐. 지난 20년이 넘도록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국내와 해외에 이렇게 단기 선교팀을 다니면서 우리가 사역을 했는데 사고 한 번 없었던 거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여 년 전에 국내 단기 선교팀이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우리 교회 차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딱 한 번의 큰 사고였어요. 다행히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선교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안한 곳도 있지만 아찔한 도로를 지나갑니다. 그런 사고들을 만난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기 일정을 소화하게 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그런 일들 가운데 누군가 다쳤거나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사고가 일어났다면은 당장 단기 선교를 중지해야 되는 그런 압박에 빠졌을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에 늘 기도를 해야 했고, 자,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다행스러운 것은 얼마 전부터 이제 자비량으로 모든 분들이 다 자기 돈을 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13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인데 본인들이 다 100% 냅니다. 또 그리고 본인들이 헌신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단기 선교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은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도 똑같은 비슷한 그런 환경들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분 정말 전도와 선교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 불타는 열정이 단기 선교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자기가 자원해서 이렇게 만든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그만 죽을 병에 덜컥 걸리고 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는 이 말은 자기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나의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이후로는 단기 선교를 끊자고 하지는 않을까, 교회가 혹시라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나 마음을 저버리진 않을까, 에바브로디도는 그것을 염려했던 거예요. 그러니 한 번도 사실은 설명을 한 적은 없지만 단기 선교를 다닐 때마다 마음에 품었던 근심 중에 하나가 저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근심한 이유가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선교에 동역한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 초기 시간에 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 소식이 교회 안에 만에 하나라도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선교에 대한 회의론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그가 바라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정말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것 때문에 심히 근심을 했지만, 그러나 이런 위험한 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도리어 기도로 뭉쳐지게 되면서 선교에 더 헌신하는 이런 교회로 이 빌립보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비슷한 근심에 빠진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였습니다. 자기를 돕겠다고 나선 이 사람이 자기가 있는 선교지에 왔다가 지금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한 이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버렸는데, 이건 정말 바울에게 난감한 사건이었지. 어쩌면 이후로 빌립보 교회가 선교를 지속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끊어버리냐 이런 갈림길에 설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 가슴이 무너져 덜컥 내려앉았을 건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탓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람이 죽는 일이 만약에 발생해버리면은 이건 주춤하게 되고 또 멈춰야 된다는 소리들이 커질 수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근심을 했을까 짐작이 가는 내용인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는 정말 교회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부정적인 사건으로 번지지 않았고요, 도리어 헌신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의 표징으로 교회가 더 뭉쳤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죽을 병에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바울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 안도의 마음을 쓸어내렸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이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생겨난 이 단기 선교의 과도한 열정과 헌신을 남불하지 마라. 당신 너무 열심히 과도해서, 그러니까 좀 더 자제해. 그러지 마. 이렇게 열정을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할 수도 있었는데, 그가 돌아가면은 그렇게 하지 마라.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니 선교를 위축시키고 선교의 가치와 헌신을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은 옳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과도한 열정이 만들어낸 단기 선교였지만, 그러나 자칫하면 이것이 교회 전체의 선교를 위축시키고 멈추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정말 겁을 먹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빌립보 교회의 단기 선교에 대한 첫 번째 배경의 뒷이야기였어요. 자, 또 하나의 모습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진실된 내면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기도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뒷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은 공개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늘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런데 1장 19절에 보면은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요, 바울 사도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의지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만 읽을지라도 이것은 기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냥 한 줄짜리 지나가는 그 말로 할 때라도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하시면은 이건 우리가 기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아멘으로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 공동체였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선교가 위축될까 봐 그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교회가 이 사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 초대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갖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 소식은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의 불씨가 되어가지고 이들을 기도 공동체로 세우고 있었다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과 그리고 본인과 그리고 교회 전체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를 들면 여러분, 죽을 병에서 15년을 더 응답받고 살아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리고 눈물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15년을 더 살면서 오점을 남긴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사람의 이야기는 기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본인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던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위해 같이 기도했을까. 그러니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사건이 바로 응답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그 밤이 지나면은 헤롯 왕이 베드로의 목을 베려고 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교회가 모여서 급하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극적으로 이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 주셨는데, 교회가 풀려난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기도 공동체는 이렇게 현실적이고 우리의 시간에 해당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감동과 감격을 함께 누리는 그런 공동체였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도 교회는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며 모였고요, 박해와 환란이 끊어지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를 잃지 않았고,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의결은 언제나 기도로 진행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기도 없이는 교회 공동체도 없다, 이런 교훈들을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 기도 공동체를 향한 이 교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몇 가지 교훈을 남겼는데, 첫째는 성도의 아픔은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었다. 이게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병든 자의 아픔은 교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 이 모습을 초대교회는 보여주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를 회복시키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다. 치료를 잘 받았거나 관리를 잘했거나 아니면 우연하게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해서 자비로운 은혜의 손길로 내려드시는 긍휼이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바라보았던 신앙의 관점이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거나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찾아오시는 것도 공동체 전체를 위한 위로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긍휼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근심 위에 근심을 덜어 주셨도다. 네 번째는, 교회는 아픈 성도들을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나가는 지체다. 그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반면에 에바브로디도의 입장에서 한번 이 병든 사람의 입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당사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해야 했죠. 생명이든 회복이든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질병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위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도리어 그것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시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본인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니면 아픔이 찾아왔을 때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요청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병든 자가 교회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네 번째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의 이 사건은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었는데, 이 병든 자의 회복은 공동체 전체의 기쁨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런 일들을 기뻐하시고 그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긍휼의 표징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에 교회는 부정적으로 이것을 확산시키지 않고 도리어 병든 자와 함께 울었고,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고 겸손하고 감사 가운데 공동체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진실된 교회는 성도를 긍휼로 품습니다. 그리고 병든 지체와 함께 울고 회복을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기도 하고 또 겸손과 감사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건이 바로 빌립보 교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잠깐 찬양을 드리고 적용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멸과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적용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의 선교 사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선교 지향적인 길을 잃지 말자.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지상 명령 중에 하나죠. 빌립보 교회는 정말 빈약한 이방인들로 세워진 출발한 교회였지만 그들은 전도에 정말 진심이었고 그리고 선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진심이었던 교회였어요.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선교 지향적인 길을 잃지 말자. 자, 두 번째는 만일에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은 부정적인 암시가 아니다. 이건 기도하라는 강조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을 트집 잡아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하지 마라. 도리어 기도하라. 두 번째 강조였고요. 세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 공동체라는 그런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니 내가 기도할게요라고 한 줄의 글을 쓸지라도 그것은 기도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열해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면 다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 공동체다. 그러니 아멘의 신앙으로 살자.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셨던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안 좋은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열어갔던 이 빌립보 교회의 사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후에도 이 주황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도와 선교에 정말 진심인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선교 기도회가 있는데 먼저 잠깐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이호순 집사님, 강정구 집사님 어디 계시죠? 뒤에. 여기 앞에 계시네. 잠깐 일어나 주시죠. 지난주 아버지 장례 잘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인 집사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뒤에 계시네요. 우리 새 가족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선교 기도하고 제가 지금 아직 기도도 안 했죠. 예배도 안 끝났죠.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요, 단기 선교팀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임직 있습니다. 비택자들 위해서. 그리고 계속 청운동 주일 청국잔치가 있는 날이 있으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실한 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특별히 암으로 치료받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사명을 다하고 주신 명령을 감당하며 순종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한 영혼을 건지는 구원 사역의 일들에 복음을 위해 또 나가 있는 선교지에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 주셨던 마지막 지상의 명령을 기억하며 이 일들을 수행해내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이 길을 잃지 않고 이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에 있을 행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도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임직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지켜주시고 교제 천국 잔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특별히 고3 친구들 학업에 지혜를 주시고 청년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한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또한 특별히 암과 투병하며 힘겨운 시간을 지나간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권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조항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라오시고요. 추석 명절도처럼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올라오셔서 성교기도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10월 성교 기도의 시간입니다. 성교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단기 선교 계획하고 준비된 일정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두 번째는 선교팀을 인솔하는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30명의 팀원이 건강과 가정, 직장에 안전하도록, 세 번째는 네팔 아르비 목사님이 사역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통성으로 짧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금일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을 기억하시어
오고 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선교지에서의 모든 선교 활동이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대원들이 한 마음으로 선교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에 남아있는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 속에 즐거운 한가위 추석 명절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 대원들을 인솔 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건강을 허락하시어 시작과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네팔 아르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네팔의 내정의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안정을 찾고 자유민주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샬롬, 유명욱 집사입니다. 겨자씨 청국잔치 오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해. 그냥 하는 거야, 될 때까지. 그냥 하면 되지. 그냥 해. 그냥 하면 돼요. 일단 해.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Just do. 겨자씨 청국잔치 D-21입니다. Just do it. 그냥 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태신자 작성 카드 제출하신 분이 52명, 전도 대상자이신 태신자가 126명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태신자 작성 카드를 마지막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일정은 10월 12일 날 전도 세미나가 있고 10월 19일 날 초대장 배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날 겨자씨 청국잔치 당일로 진행됩니다. 1층 로비에 관계 선물이 있으니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호 외치는 시간입니다. 거동에 불편하신 분 빼고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10월 26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